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될 이유를 놓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는 하나님 앞에 소명의 의식을 발견하며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자, 성경의 전도를 들고 들어갈 자, 성경의 끝의 언약을 들고 들어갈 자들을 정말로 세워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나게 됐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처럼요. 그때 유다 왕국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주전 790년부터 739년경에 통치를 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선포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 남유다를 굉장히 축복하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큰 응답이 오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이 남유다가 번성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실수를 벌이고 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분항하는 일을 왕이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돼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굉장히 구약시대 때는 되게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나 질책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게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며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코가 다 썩어가지고 떨어져 버렸고 손가락도 다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막 음식을 해가 막 그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나무를 맨손으로 이렇게 막 묻혀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안 먹으면 얘네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서 이렇게 이걸 안 먹구나 그런데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전염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위가 좋아갖고 잘 먹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저기 밀림 같은 데나 저런 데 가면 이게 부족들이 사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 단지에서 뭘 이렇게 술 같은 걸 하나 떠준답니다. 그걸 꼭 마셔야 부족으로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칩 같은 걸 갖다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씹어가지고 단지에다 뱉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뱉어놓은 게 발효가 돼갖고 그게 이상한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막 죽을 것 같답니다. 근데도 그걸 먹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처럼 이 우시야라는 왕은 자기 몸에 있는 나병을 보면서 자기의 그 실수를 어떤 면에서는 주홍 글씨처럼 몸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내가 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내가 왕이지만 아무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제사장도 내 밑에 있고 선지자들도 내 밑에 있지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향을 내가 함부로 했을까? 일평생 자기 어떤 죄악된 것을 몸을 확인하면서 살았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해지면 사리 판단을 못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년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았던 우시아 왕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사야는 그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두려우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의 쓰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 왕은 실패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어떤 왕들도 다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영원한 참된 왕이 오셔야만 됨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깨달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부터 66장 전체에 이 메시아의 언약, 성경의 복음을 구약의 누구보다도 더 밝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혈통으로 합니다. 레위 자손 아론의 반차를 좇은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또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위로부터 부어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본 사람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본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본 척하고 들은 척해서 말한다? 그게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임한 내가 본 환상,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끝에 대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망한다고 환상을 보였는데 안 망한다라고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찾았습니다. 모두 다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틀렸는데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 의미가 뭘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신데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도 나타난 모습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나타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은 형태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은 인자와 같으니 천사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현현했다. 육체는 입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나타나서 역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모두 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장면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면 다윗의 주라고 표현된 부분들 구약 성경에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와 내 주가 명백하게 인격적으로 구분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 구분을 해놨어요. 특히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와 내 주를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가 영으로 주로 역사를 하셨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말세 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그러면 좀 그럴듯한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뒤에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포커스가 강하게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도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성령의 이끌림도 같이 받았고, 마지막 때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6절,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내 주가 나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분명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냐.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네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영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다윗이 내 주라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호칭할 때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 보면 여호와와 다윗의 주가 삼위가 각각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양태론자. 양태론자가 뭐냐면 제가 장영학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아빠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와 아들과 아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명이잖아요. 이 삼위라는 말은 three person in one이거든요. 세 인격체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예수님이 받고, 그런데 이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양 본체가 여호와요, 빛이 성자 하나님이요, 따뜻한 열이 성령이다.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하나로부터 나온 것이지 서로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건 그냥 한계라니까. 그러니까 양태론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 사과를 말하면 사과 껍데기가 있고 속살이 있고 씨가 있다. 그러니까 한 게 아니야. 아니요. 사과 씨하고 속살하고 껍데기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서로가 교통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신론도 아닙니다. 세신도 아니에요. 세 인격인데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별돼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로 구별됩니다. 시편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벌써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딱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시편 구절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도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현현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향담에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초부터 계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그의 근본은 태초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속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해보세요. 당신 속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 메시지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일단 나를 살리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는 게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가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이사야냐? 예수님이냐? 1인칭 대명사 나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다른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삼위가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설명하면 삼신론에 빠집니다. 세 신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삼위의 인격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사야 48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네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은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 임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니라. 다른 이사야에서 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여기도 세 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도 삼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사야 본문에 회자된 이 내가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사야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눈은 떴지만 봐야 되는 영적인 걸 못 보고 있고, 실제로 못 듣는 귀를 듣게 만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면서 많은 걸 듣고 있지만 이 시대의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듣지 못하는 그 귀가 귀머거리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안전뱅이처럼. 실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안전뱅이 상태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을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확증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진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세계 열방 앞에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자꾸 로마 정치인들을 깨버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깨는 건 안 하고 자꾸 다른 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한 구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맹인이 본다면 맹인을 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만들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만든다면 그분이 누구냐? 똑같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시대에 영적인 맹인이 많고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 많고 영적인 나병 환자가 많고 영적으로 못 듣는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열고 읽으면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저도 옛날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틀린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요셉이 바라봤던 메시아,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다윗이 바라봤던 그 주,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하고 승천할 걸 예언했던 다윗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결국은 남아야 되거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목사도 사라지고 장로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교회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예수님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지고 오직 목사만 남았더라, 오직 장로만 남았더라,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미리 예언하고 기록하신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선지자들이 기록하게 해놓은 그 성경을 성취시키신 삶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만 남기를 이룬 참 선지자의 의미도 있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의 의미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사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란 표현도 있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완전히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됨으로 완성시키는 걸 우리 발걸음에, 우리의 입술에 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러 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예수님이 이사하신 것도 왜 오셨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이사한 거예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사했다니까. 잠자는 목적도 말씀 성취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채찍 맞으신 것도,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빠졌을 건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 말고 머리를 친 겁니다. 근데 말고가 딱 피하다가 귀가 맞아가 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칼에 맞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한 영이 아마 6,000명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영이라는 말은 뭐 7만 2천 명 천사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 로마 군인들 나를 몇 명 잡으러 온 얘네들을 정리를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는 내가 지금 잡히리라고 예언을 해놓고 기록해놨는데 내가 성경대로 잡히지 않고 나 성경대로 안 잡힐 거야.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이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안 잡힌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요, 한마디 한마디 질책하는 것, 책망하는 것, 기적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고, 성경이 밝게 드러낸 거는 밝게 드러내고 성경이 희미하게 한 것은 희미하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초대교회 메시지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당대생을 완성하려면 초대교회가 성경대로 했듯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자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일단 저희 교회처럼 매주일 강단마다 미친 듯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성경에 보면 성경윤도 성경 끝을 계속 똑같이 전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서 듣는 그런 성도들, 중직자들도 거의 없거니와. 또 그래도 별소리 안 해요. 목사 보고, 목사님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만 하니까. 심지어 막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소리 안 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다 떠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공갈 협박까지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다른 데는 아이고 목사님 예수는 그래도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심지어 똑똑한 분은 목사님 그거 10년 전 6월 셋째 주에 한 예화인데 그걸 또 하네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예화 얼마나 같이 많이 합니까? 근데 뭐 못 되는 것처럼 다시 또 듣고 앉아서 아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바보 아니면 진짜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햇말 또 들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 이야기하면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고 그런 거지. 밥은 먹으면 막 맛있잖아요. 근데 밥이 너무 싫다. 그거 이상한 거거든. 복음은 들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고 증언한 사람, 그리스도 하면 우리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막 그리스도 미쳐가지고 할 때 인사가 그리스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 보통 소주 한 잔 탁 제끼면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말은 가 뭐냐면 그래 그리스도는 다 끝 아니냐. 2000년 십자가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거잖아. 괜찮다. 옆 사람 보면서 주먹 딱 쥐고 그리스도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가 뭐냐, 이게 뭔가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죠. 근데 옛날에 그 영도였던 청소년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걸 왜 또 이야기합니까? 하고 막 죽을 하더라고요. 참 예수를 그리스도 못 박히게 들었는데 주여 진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직접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거기는 없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왔다고 말하면서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몰려오도록 기다리고 되어지는 것만 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주시겠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운동을 했고 예수님이 제자를 남겼다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자에게서 진짜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증언했는데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이 기묘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천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훌륭한 목사님을 막 주의 종, 주의 사자 그러는데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 돼. 그냥 목사님 하면 됩니다. 주의 종이면 주님의 종이면 종이 뭡니까? 하인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하인이 아니야. 거의 주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막 폼을 잡아버리니까 이건 조금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나 성자 예수님만 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현존하지만 실제로 천사들이 역사한 경우도 많이 나와요. 특히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 3장 24절에서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몇 절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그러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여기서는 천사 표현하고 조금 다르게 신들의 아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불에 끌린 냄새도 나지 않게 보호한 게 아니냐. 천사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구별되게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셨다. 특히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라고 소개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으면 천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으로도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영도 역사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도 보면 흐가운 동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건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구분해놨거든요. 그때 성령도 역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렵냐? 하나입니다.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문서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령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죽을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진짜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고 있었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하셨냐?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벌써 아담과 하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이럴 수 있냐?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지만 몰라요. 그 이상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한 아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한 아들은 이사야도 아니요. 이 한 아들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심지어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기와 여호와 하나님을 거의 동등하게 또 여기는 표현합니다. 심지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존하신 아버지의 칭호를 아들에게 줍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분하지만 동등되게 표현하게도 구약이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역할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직신학자나 목사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인격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는 내용. 동일한 인격이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거냐? 아닙니다. 여호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죽음이 없는데 영이신데, 근데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I am who I am, I am I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이 I am, 나는 나다, I am I.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야라는 비동사 어원에서 왔다고 신학자들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그 전부터 선지하셨다라면, 선지하고 계시다면 I am이 아니라 I was라고, 나는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나다, 나는 있다. 그건 뭐냐? 현재 동사를 왜 썼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역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는 말은 창조주기 때문에 심판주까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동등하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지만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 불렸던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IQ가 100 이하나 100 이상이나 집이 있든 집 없든 월세에 살든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든 박사학위가 10개든 관계없이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말할 것이다. 무슨 환상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 그 환상, 그 꿈, 그 예언.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가졌다니까. 제가 늘 답답은 이미 답 나온 건데, 이미 해답은 다 결론 나온 건데, 우리 인생 해답, 예술과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들의 전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뭐 더 있습니까? 신앙생이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뭐가 그래 시달리고 있습니까? 선명한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복음은 좋은데 전도는 부담돼요. 아니라는 게 틀린 말이니까. 진짜 복음이 좋으면 이걸 말하자고는 견딜 수 없으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이라 부끄러워서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동네 사람 다 깨워버린 겁니다. 그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거 보고 나면. 재밌는 프로그램만 보면 막 이건 봐봐라. 그 요즘 뭡니까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오스카상 이게 4개나 받아가 지금 난리인데요.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 지금 계속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대화하는데 많이 봤대요. 그럼 진짜 잘 만들었다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패러사이트 이래가 기생충, 몸에부터가 막 빨아먹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이 막 잘 사는 사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뜯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예쁜 여자 미국 배우들이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이런 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쁜 20대 여자들 왜 60, 70, 80 먹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잘생기고 젊은 배우들하고 결혼하는지 저 나이 많은 사람 결혼할까?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돈 사랑이 있구나. 그런 돈 많은 재벌 할아버지라고 좀 살아주면 한 1, 2년 살아줬다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재산의 30%, 40%만 받으면 100억 갖고 있다면 30억, 40억이 자기 재산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혼 한 3번만 하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위해. 다른 쪽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과도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특히 아브라함을 찾았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때 들어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포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좀 열등한 요소로 자꾸 보는데 아닙니다.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이 엄청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세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누구냐면 12제자의 바로 직계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클레멘트라든가 또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근데 교부들도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브라함한테 오셨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건 무리수가 많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하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0절에 23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심해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어떤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데 그 무리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두 천사가 방문했다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3절에 19장 2절에도 보면 그 두 천사라고도 나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천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몸을 입었다면 성령이 육체를 입었고 여호와가 육체를 입었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 나시기 전에 성육신을 먼저 입었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는데 억지로 모든 걸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해도 무리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사야가 보았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도 그 주가 바로 참된 왕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가 딸랑딸랑거리면서 이제 옷자락으로 거니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거든요. 참 제사장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에 한번 보세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희한합니다. 천사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둘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로는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뭐 파리도 아니고 무슨 나비도 아니고 날개가 6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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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영광의 주를 모서 서 있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부르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이거는 천사 개인의 이름이고요. 그룹 스랍, 이거는 천사의 부류입니다. 다음에 뭐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군대 싸움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예배의 의식에 찬양을 맡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들이 좀 분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6개 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겸손을, 또 두 날개로 나르는 것은 민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스랍들이 이제 찬송하죠. 그 스랍 중에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던 천사장이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교만해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사탄,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더러운 귀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충만하는 거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전에 시내산에 내려올 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온 산이 진동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말해달라고 해서 선지자 직분이 생겨진 겁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아가 범죄해가지고 죽어가는 걸 옆에 끝까지 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줘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나의 추악하고 더럽고 제약된 게 막 다 드러난 거예요. 특히 나의 입술의 더러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이 나타나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고신측에 자라가 욕하는 거 되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군대 갔는데, 와, 군대 갔더니 막 구보를 하면서 욕 노래를 부르는데요. 말끝마다 군대에서 욕을 하는데, 와, 이게 몇 달 동안 괴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욕을 하도 들으니까 내 입에 그 욕이 이제는 내게 됐어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듯이 군대 욕이 나의 욕이 돼가지고 막 욕을 갖다가요, 진짜 맛깔나게 독하게 강하게 내뱉으면요, 막 스트레스로 팍팍 풀리고 막 엄청 막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욕을 막 엄청 직살나게 해버리면. 그런데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말을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에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막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면 말도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당응답 결론은 말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지, 막 독을 쏘아가지고 영혼을 죽이고 말 한마디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사야는요, 영광의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 성취한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예수님의 말을 안 믿고 내아는 어부고 지는 목숨인데 뭐 한다고 내보고 그물 던지라 그래. 그래놓고 속으로는 던졌는데 말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불신앙이 가득했던 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말로는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씀은 맞다는데 아닙니다. 이래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이렇게 간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막 반항하고 반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하물며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완전 죽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눈을 쳐들고 나가겠습니까? 6절 7절에 보세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화저로 단에서 핀 숯, 그러니까 숯불이 붉은 숯을 가지고 입에다 팍 대어버린 거예요. 입이 어떻게 됐어요? 입을 지지는 거잖아요. 휘 하고 타겠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는가. 이 말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 말을 네 입에 주었다는 것 똑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죽은 자같이 추악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입에 땅에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두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정결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조져서 해방받는 참제사장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노왕의 복음이 우리 입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한 입에서 독사의 알이 터지는 저주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의 악이 제거되도록,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우리가 우리의 입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원색의 복음을 밝게 드러내는 말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의미들, 이걸 자기 입술로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지만, 주 앞에 엎드려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지만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도 주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약된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참된 생명운동의 열매를 맺고 말씀운동의 열매를 맺고 제자운동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8절에 이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못 부르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도 우리라고 표현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나 자신이 온전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표현도 여기에 이중적으로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달았고, 그러나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불로 내 입을 정결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은 자를 사용해서 이루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 금요 메시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이건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좁은 길이고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환영받는 길도 아닙니다. 막 많이 인정받는 길도 아닙니다. 외로울 길일 수도 있고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결국은 천사를 통해 그 숯불로 내 입을 정결케 하고 죄악을 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굉장히 슬프고 이상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자꾸 비유로 어렵게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어렵게 말합니까? 쉽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아무나 내 말을 듣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승리할까봐 아무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돌려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아무리 어렵게 말해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깨달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래서 막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쉽게 이화를 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우리가 그들을 깨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깨닫는 자들이 누군지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의 진리를 믿을 수도 없고 참된 의와 참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이라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유다인이라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한다. 강팍한 자는 강팍하게 진짜 긍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사모함을 준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13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가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다 삼키우게 된대요. 우리 후대를 보세요. 진짜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우리보다도 더 한 맺히게 들어오는 후대들이 너무 없어요. 이게 삼키움가 돼서 그렇다니까.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우리의 후손입니까? 거룩한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다. 예레미야도 41년간 사역했지만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나. 한 명이 없어가 망한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은 더 악해졌다니까. 한 명도 없는 성읍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자가 많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결국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는 남은 자,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처음에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그 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은 생명운동으로, 그 삶은 말씀운동으로, 그 삶은 제자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대답해 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나를 보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의 최고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개의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출발점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